9월 5일 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 다윗의 8편 시는 시 한 편 자체가 하나의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시인이었죠. 왕이기도 하고 전사이기도 하고 또한 시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산과 들로 양을 치기 위해서 돌아다녔고 때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자연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광야의 동굴에 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거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시인 다윗은 자연 속에 거하면서 서산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고 또 밤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별빛과 달빛을 보며 나를 지새우기도 했죠. 그리고 동터오는 새벽에는 또 이글거리며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바람과 비와 이슬을 보면서 도망자였건 또 목동이었건 간에 이 다윗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볼 때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광활함에서 오는 그 무아지경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윗은 참으로 많이 느끼면서 살았겠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 정말 아름답다, 놀랍다, 굉장하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또는 두렵다는 느낌들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로서 이 모든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의 만물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물질적인 자연을 우리는 보지만 그 너머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장들, 하나님이 그 생명체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자연 너머에 있던 그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인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그 달과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말을 빌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처럼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멍하니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적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관심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심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몸을 가진, 즉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는 흙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하늘과 태양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존재입니까? 태양도 놀랍고 또 하늘의 새들 또는 악어 이러한 어떤 동물계를 바라보면 참으로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신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뜻인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고 또 천사로 번역될 때도 있지만 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이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빛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그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우리의 머리에, 인간의 머리에 씌워주었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우리는 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자녀라는 사실, 신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연약하고 상처받고 유한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신의 혈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신의 자녀이다. 신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온 우주와 이 세상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과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나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하늘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편 하나님의 그 존귀와 또 그 영광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신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러한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참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힘을 내고 또한 정진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